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말을 하지요. 아버지, 어차피 저에게 다음에 유산 주실 텐데 그 유산을 미리 좀 주십시오. 사실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참 당돌하게 다음에 어차피 주실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옳은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 옳은 일이 아닌데 이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의 당돌한 요구를 그대로 순순히 받아서 그 유산을 미리 나누어 줍니다. 갑자기 큰 돈이 생긴 이 둘째 아들은 아주 기고만장해서 그 돈을 가지고 며칠 있다가 저 먼 나라로 갑니다. 수중에 큰 돈이 있으니 그 돈을 흥청망청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쓰다 보니까 그 많던 돈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돈은 다 탕진이 되고 갑자기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남의 돼지를 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었지만 그나마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서야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하죠. 내가 아버지 곁에 있을 때가 참 좋았는데 아버지 밑에는 품꾼들도 있는데 그 일하는 하인들도 다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는데 내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아들 왔습니다 할 염치는 없으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염치가 없습니다. 그저 품꾼의 하나로 저를 써주십시오. 이런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리리라 생각하고는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집 나간 그날부터 저 동구 밖에서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멀리서 거짓골을 한 행색이 남루한 한 청년이 오는데 자세히 보니 집 나간 둘째 아들입니다. 얼른 나가서 그 아들을 맞이하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아들인 것을 상징하는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아들 돌아왔다고 축하 잔치를 벌입니다. 내 아들이 죽은 줄로 알았는데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흔히 아는 대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그 아들에게 유산을 나누어주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꼭 안아서 기뻐해 주었던 이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당돌하고 잘못한 게 많아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기다리신다 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잘 드러난 것이 오늘 본문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모습, 그 하나님의 모습인데요. 아버지 모습에서 두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잘 아는 본문이지만 이 교훈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라 하는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미리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미리 용서하시고 이 아버지는 기다리셨습니다. 솔직히 둘째 아들이 아주 당돌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감히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합니까? 유산을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터벅터벅 빈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아들은 좋은 아들입니까? 나쁜 아들입니까? 나쁜 아들이지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아들은 나쁜 아들입니다.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이 아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러면 미워했을까요? 사랑했을까요? 사랑했지요. 여러분 이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이 아들은 나쁜 아이들입니다.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서 다 흥청망청 쓰고 빈털터리로 돌아온 아들은 객관적으로는 나쁜 아들. 그러나 제3자의 객관적인 안목에서 이 아들은 나쁜 아들이라고 하겠지만 아버지에게는 나쁜 아들이 아닙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내 아들입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 아들, 내 보고 싶은 아들,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행동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자, 20절 말씀 화면 보시죠. 자,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거리가 아주 먼데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알아봅니다. 눈은 사실 아들이 더 좋을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는 항상 누군가 올 때 내 아들 돌아오나 내 아들 돌아오나 아들 관심만 가진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먼저 아버지가 알아봅니다.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셨을 텐데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들 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본문을 20절을 보면 달려갑니다.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가서 와락 껴안고는 입을 맞춥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본문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뜻하고 집 나갔다 돌아오는 둘째 아들은 죄악 중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뜻합니다. 그렇게 아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와락 껴안아줍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어디를 봐도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꾸지람을. 여러분,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아온 아들이 반갑기는 한데, 반가워서 막 얼싸안고 기뻐하긴 한데, 한마디 정도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들아, 집 떠나니 고생이지. 다시 나가지 마, 알았지? 대답해. 예, 아버지. 이 정도는 최소한 하지 않을까? 아니면 나간 것 잘못한 거지. 이제 생각해보니 예, 다시 나가지 마. 이 정도 언질은 받을 만한데 한마디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아들 둘이거든요. 우리 아들이 나갔다가 들어오면 저 같으면 한마디는 가볍게라도 물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버지는 한마디를 안 하십니다. 이렇게 잘못한 아들인데 왜 그럴까요? 본문에 하나님은 왜 한마디를 안 하셨을까? 깊이 묵상해 보면 거기에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 아버지는, 하나님은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한 게 아닙니다.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한 게 아니고요, 미리 용서하고 기다리신 겁니다. 아들이 나갔지만 언제 돌아와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돈 다 써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거짓골이 되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미리 다 용서하신 거죠. 그리고는 기다리신 겁니다. 그러니 미리 다 용서했는데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오니 이게 금상첨화구나 생각해서 이 아버지는 기뻐한 거죠. 오늘 온세대 예배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이들만 나오는데 부모님 안 나오는 부모님도 좀 나오시면 좋겠고, 부모님이 아이들과 함께 나오다가 아이들 좀 커서 이제 아이들이 예배당에 안 나오는 애들 오랜만에 교회 나오면 좋겠습니다. 아마 일부 예배 오신 분들도 코로나 때 신앙생활 못 하시다가 이렇게 모처럼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실 겁니다. 제가 요 앞에 나가서 인사하지 않습니까? 아유, 오랜만에 오셨네요. 이러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염치가 없습니다.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염치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저 오신 게 잘한 겁니다. 예배당에 오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죠. 그거 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아서 못 나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미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이 귀한 발걸음 항상 기억하셔서 주일이면 어김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중에 내가 죄를 많이 지었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염치가 없고 부끄러운 죄가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미리 용서하고 여러분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늘 예배당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하셨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말없이 큰 사랑을 아버지가 보여주셨다 하는 거죠. 말없이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미리 용서하고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 아들 둘이라고, 제가 둘째 아들이 만약에 집을 나갔다, 오랜만에 돌아왔다, 저야 유산이 없으니까 나갈 일도 없겠다 싶지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아들이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니까 가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철없는 게 나간다고 하도 뗐으니까 내가 나가서 쓸 수 있는 돈을 어떻게 하든 주기야 주겠지만 뻔합니다. 아니, 그런 마음으로 나갔는데 빈털터리로 돌아오는 거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돈 달라고 할 때부터, 집을 나갈 때부터 미래가 훤히 보였을 겁니다. 그래, 저 가져가서 흥청망청 쓰다가 신나게 친구들하고 즐기다가 친구들한테 막 인기를 얻다가 돈 떨어지면 친구들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빈털터리 되면 옆에 아무도 안 남고, 그때 되면 쫄딱 망해서 아유, 아버지 곁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러고 나에게 돌아오겠지. 아버지는 나가는 그날부터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어서 분명히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는 미래가 뻔히 보이는데, 그래, 그래도 좋다, 그래서 깨닫는다면, 그래서 성숙하다면 내가 기다려줘야지, 제발 건강하게만 돌아와라, 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 다 한다, 돈 다 허랑방탕하고 돌아올 거야, 그래도 돌아오면 나는 너를 사랑해 줄 거야, 이게 아버지 마음 아닙니까? 자,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 행동을 좀 더 보겠습니다. 22절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제일 좋은 옷을 꺼내고, 그 다음에 손에 가락지, 반지를 끼우고 발에 아들임을 상징하는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23절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그런데 살진 송아지 앞에 원문을 보면 정관사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돌아왔을 때 저 외양간에서 송아지들 중에서 한 마리 잡아와라, 이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송아지 중에서 제일 살지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미리 딱 정해놓은 겁니다. 저 송아지, 제일 좋은 저 송아지는 내 집 나간 둘째가 돌아왔을 때 잔치용으로 하겠다 하고 미리 그 살진 송아지를 딱 정해놓은 거죠. 그러니 아들이 딱 돌아오니 내가 말했던 그 송아지 잡아라, 제일 좋은 그 송아지 잡아서 아들 먹이고 싶다, 동네 사람들하고 함께 잔치하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 사랑이 많은 분 아닙니까? 한마디도 안 하시고 제일 좋은 옷에, 손에 반지에, 신발에 제일 좋은 송아지 미리 딱 정했다가 그것까지 잡아주는 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사랑밖에 없는 거죠. 나갈 때도 사랑, 기다리시는 분도 사랑, 돌아왔을 때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제일 줄 수 있는 게 사랑 아닙니까? 제가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다가 아주 재미있는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글 제목이 이렇습니다. 35세 이상 부모를 둔 늦둥이 중에 영재가 많은 이유. 35살 이상 부모가 되었었는데 그 부모에게 낳은 아이들이 영재가 아주 똑똑한 아이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옛날 어르신들 보면 젊을 때 결혼해라, 나이 들어 결혼하면 아기 낳는 것도 힘들고 아기 낳아도 좀 위험할 수 있으니 빨리 젊을 때 결혼하라. 지금은 세태가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동 질병을 치료하는 연구하는 우리나라 전문가가 연구를 해보니까
똑똑한 영재들이 부모님이 노산일 경우가 많다는 거죠. 지금은 뭐 35세도 늙은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요. 워낙 결혼 연령대가 높아졌으니까. 그 이유가 뭘까? 왜? 부모님 나이가 많아서 늦게 아이를 낳았는데 그 중에 영재가 훨씬 많을까? 그 연구를 해봤답니다. 근데 그 연구를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국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아주 심층적으로 연구를 한 결과가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됐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리고 의사들이 미리 생각하기에 부모 나이가 많았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영재가 많은 이유는 둘 중에 하나일 거다. 첫 번째는 부모님이 좀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교재를 좋은 걸 많이 사줘서 아마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럴 것이다. 또는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았으니까 이 아이를 귀하게 키우기 위해서 어릴 적부터 조기 교육을 시켜서 이 아이들 중에 영재가 많을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가설을 두었답니다. 그런데 실제 연구를 해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 나이가 좀 있는 부모들은 교육 교재를 더 비싼 걸 사주지도 않았고, 젊은 부부에 비해서, 그리고 아주 조기 교육을 열심히 시키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분들 중에서 자녀들이 영재가 많을까? 최종 결과는 이겁니다. 부모의 정서적인 안정입니다. 젊은 부부들은 아직 젊어가지고 애가 잘못하면 막 화도 내고 소리도 지르고 막 꾸중도 하고 심지어 이렇게 체벌도 하고, 그런데 부부가 조금 나이가 들면 이제 그런 혈기가 조금 쉽게 말하면 죽어가지고 애 자꾸 다독여주고 웬만큼 잘못해도 좀 안아주고 막 이렇게 화를 내거나 아니면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거나 그런 일이 별로 없더라. 그러니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된 부모 밑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서 그 아이들 중에 영재가 많더라.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과학자들 이야기입니다. 결과가 뭡니까? 아이를 키우는데 몇 살부터 영어를 시키고 뭐 조기 교육을 시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똑똑한 아이로 키우려면 부모가 차분하게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사랑을 많이 주는 것, 그것이 우리 아이를 똑똑하고 지혜로운 아이로 키우는 제일 중요한 비결이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관건은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 볼 때마다 머릿속으로 외우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화면 보시죠. 변화시키는 사랑. 왜 우리 애가 안 변할까?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까? 변화시키는 사랑에 먼저 해야 될 밑바탕에는 받아들이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이가 거짓골로 하고 아들이 돌아와도 돈 다 탕진하고 돌아와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와락 안아주고 좋은 거 해주고 사랑을 듬뿍 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인 다음에라야 변화시키는 사랑이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있는 모습을 못마땅하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변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아이 마음도 변화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변화시키는 사랑의 밑바탕에는 받아들이는 사랑이 먼저 있어야 한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저 안고 제일 좋은 것으로, 제일 좋은 송아지로 그 둘째 아들 돌아왔는데 기뻐, 그리고 사랑을 듬뿍 주니 이 둘째 아들이 감동을 한 거지요.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본문에 안 나오는데 본문 이후에 이 집이 어떻게 됐을까?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본문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뜻한다 그랬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버지는 지금 연세가 점점 들어갑니다. 그럼 연세가 점점 들어가는 이 아버지한테 제일 큰 관심이 뭐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가고 나면 내 이 두 아들이 사이좋게 잘 지낼까? 이 가정이 앞으로도 다투지 않고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을까? 두 아들이 행복하고 두 아들이 화목한 게 연세가 들어가는 아버지한테 제일 큰 관심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습니까? 아버지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버지한테 잘했을 겁니다. 이렇게 망나니 짓을 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저 사랑해 주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울 때 있을 때마다 그래, 내가 아버지한테 이런 마음 품으면 안 되지. 내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먼저 나를 알아보고 달려와서 나를 안아주셨는데, 제일 좋은 거 주셨는데 내가 아버지, 저 사랑 많은 아버지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지. 분명히 둘째 아들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형하고 어떻게 지냈을까요? 오늘 본문 자세히 보면 형이 동생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나는 아버지 잘 도와주는데 저 동생은 돈 다 쓰고 돌아왔다,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형을 나무라지요. 형하고 어떻게 지냈을까요? 요즘 표현으로 이 형이 조금 까칠하게 했을 것 같습니다. 동생한테 아주 못마땅하게 이렇게 바라보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이 동생은 잘했을 겁니다, 형한테. 왜? 아버지가 원하시니까. 아버지는 형과 내가 잘 지내야 행복해 하실 테니까. 그리고 내가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 다 쓰고 돌아올 동안에도 그래도 고마운 형이 아버지 곁에 있었으니까, 그래, 저런 형이 어디 있냐, 그래, 아버지 생각해서라도 내가 형하고 잘 지내야지. 잘 지냈을 것 같습니다. 그 집에 아버지, 형제, 하인들이 많았죠. 하인들하고 어떻게 지냈을까요? 아마 이 둘째 아들이 하인들하고 잘 지냈을 겁니다. 처음에 집에 있을 때는 하인들의 아픔과 고통을 잘 몰랐는데, 힘든 삶을 몰랐는데, 나가서 자기가 종노릇 해보니까, 돼지에게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어서 고생을 해보니까, 야, 이게 매일매일 일하는 게 쉽지 않더라. 거친 밥을 먹는 게 힘든 일이더라. 그거 다 알았죠. 하인들의 그 아픔을 보면서, 그 고생하는 거 보면서, 그래, 내가 나가서도 고생해봤으니 내가 이제 저 하인들 일도 해보고 거친 음식도 먹어봤으니 따뜻하게 잘 대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겠지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에서 최종 승자가 누구냐?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제일 위대한 승자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 사랑을 깊이 느끼고 아버지 존경하고 형님 존중하고 하인들을 따뜻하게 대했을 겁니다. 하인들에게 잘해라, 형하고 잘 지내라, 이제 나가지 마라,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 이 둘째 아들은 잘 지냈을 겁니다. 최종적인 승자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무엇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혹시 주중에 죄 많이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만한 그런 자격이 없다 하는 느낌이 들어도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 용서하시고 다 미리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잘 믿고 여러분 자녀들 자손들에게도 주 이름은 교회 가는 이 귀한 습관을 잘 가르치셔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서로 하나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미리 누리는 작은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